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라에 재난이 임할 것이고 그에 따른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제사장을 두었으니까 종교적인 삶이나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아주 익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제야의 어떤 사람으로, 기존 어떤 이런 공적 제사장의 성전에 가서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도리어 성전과 제사장과의 등을 지고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아버린 거예요. 20살 때였습니다, 거의. 그리고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한 육신의 삶으로 예레미야를 볼 때, 한 인간으로, 한 남자의 인생으로 볼 때는 정말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에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인생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삶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벨론과 전쟁해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유다가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어느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고 미치광이 선지자라고 오해도 받습니다. 투옥도 당했고 살해 위협도 받고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역사의 파란만장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다 본 선지자,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수많은 왕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고요.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보내는 다른 사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왕이 없으니까 총독을 보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결국은 두 번째 총독 때에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그 애굽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영적 감수성이 아주 예민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둔감한 백성들, 그 사이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전하면서 갈등하고 탄식하고 이 백성과 민족의 멸망을 눈에 보고 있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라고. 이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 미리 예수님을 보여준 상징적인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대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너무나 큰 인명피해를 받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고 심정지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그 119 구급 대원들이 그 깔린 사람들을 끌어내느라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나요?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대원들이나 심지어 일반인들도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그 안타까운 모습, 화면을 다 보여주면 너무나 그 영상이 힘들기 때문에 다 흐릿하게 해놓았지만 그 사람 살리겠다고 그 심장을 누르면서 소생술을 하고 있는 대원들과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눈물과 땀으로 비범벅이 돼가지고 제발 숨 좀 쉬라고, 제발 살아나라고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게 선지자입니다. 이런 데를 왜 왔나? 할로윈 같은 미친 그런 미신 같은 것을 뭐가 좋다고 이런 짓 하느냐? 지금 그런 거 밝혀내고 따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지금 평촌 한림대에도 4구의 시체가 와 있고요. 샘병원에도 5구가 와 있어요. 광명중앙대
병원에 치료 중인 환자는 안양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죽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 잘못 따질 때 아니고 힘을 모아서 이런 아픔이나 위기를 서로 이겨내도록 같이 움직이는 게 예수 정신이다. 그런 말이죠. 미국에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주간에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마다 수많은 성도들로 꽉 찼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적 그런 재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갈 곳을 못 찾아 엉뚱한 곳에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사실 멀었어요. 나라의 위기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가 와 있는데도, 경제적, 정치적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아직도 아무도 그런 교회를 찾고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올해 91세의 헐리우드의 노배우 윌리엄 샤트너라는 분, 저보다도 훨씬 더 윗세대고 1960년대에 미국의 우주여행, 우주에 관계되는 영화들, 그때 영화니까 저희들만 해도 잘 모르는 거죠. 저희들은 그 자료나 보고 이제 아는 거지. 이분이 작년에 90살에 우주여행을 하고 왔어요.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10분짜리 그 우주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분이죠. 영화 배우로서 우주에 관계되는 영화를 찍어 오신 분이니까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상업성하고 연결된 거죠. 계속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여러분 우주여행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일상화될 때까지 계속 회사가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게 하고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작년에 10월 13일 블루 오리진 뉴스 애프터 더 우주선 타고 고도 100km까지 그게 우주 경계선이라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잠깐 머무는 총 10분 그 경험한 것을 그때 깨닫고 느낀 것을 에세이집으로 이번에 낸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지금 이제 소개한 것만 보았는데 마치 10분이 인생의 100년을 깨우친 것처럼 이분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영감과 생각을 책으로 풀어낸 거예요. 사납도록 차가운 우주와 저 아래 온기를 뿜어내는 지구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압도적인 슬픔에 잠겼다. 책 제목이 대담하게 가라. 경이롭고 경외스러운 삶에 대한 반추. 우리가 영성학에서 반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나중에 제대로 번역이 되면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담대하게 가라. 100km 상공에서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이 무중력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 안에서 막 우주인들 그 도는 거 봤죠? 공중에서 막 날고 한 바퀴 돌고 막 공중제비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자기가 나아온 정말 몇 분 동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창으로 지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온.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비행기가 하늘에 지나갈 때에 그 연기가 구름처럼 되어가지고 쫙 나 있는 것처럼 우주선이 나온 그게 보이더래요. 그리고는 샥 사라지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저 밑에 지구를 본 거예요. 산소층이라 그러네요. 그게 이제 우주선이 뚫고 나올 때에 산소층을 뚫고 나올 때 동그랗게 무슨 기둥처럼 구멍처럼 그렇게 마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주를 본 거죠. 그 순간에 그 우주의 신비, 뭔가 마음에 품었던 게 환상이 다 깨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우주를 응시했을 때 거기엔 아무런 신비도 없었다. 경외감을 갖고 바라봐야 할 장엄함도 없었다. 내가 본 모든 것은 죽음이었다. 내가 본 것은 차갑고 어둡고 검은 공허였다. 그것은 지구에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암흑과는 전혀 달랐다.
깊숙이 모든 걸 덮어버리고 사방을 에워쌌다. 나는 지구의 빛을 향해 돌아섰다. 둥그런 지구의 공명과 베이지색 사막, 흰색 구름과 파란색 하늘이 보였다. 그것은 생명이었다. 양육하고 보듬어주는 생명, 어머니 지구,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떠나고 있었다.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보기를 기대했던 그 우주의 모든 신비가 어그러졌다는 거죠. 대신에 이번 여행을 통해 지구와 자신의 연결이 더 깊어졌다고. 우주로 가면은 자신이 찾던 뭔가 살아있는 것들이 나하고 연결이 될 줄 알고, 우주에 올라가면은 뭔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우주의 조화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그 다음 단계를 올라서면서 내가 뭔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아름다움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저 아래에 있다는 것을 1000km, 100km 그 상공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우주의 경험은 슬픔이었다.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지독한 슬픔이었다. 사납도록 차가운 우주와 저 아래 온기를 뿜어내는 지구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압도적인 슬픔에 잠겼다. 우리는 매일 우리 손에 의해 지구가 더 파괴된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이분은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생명을 보면서 더 큰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무엇을? 저 사랑스러운 생명체 지구를 우리가 파괴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흘러간 거예요. 인류가 다시는 서로 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나는 우주 여행이 축하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별식처럼 느껴졌다. 왜? 지구의 불평등 때문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광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지구라는 파라다이스에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국가, 민족, 종교, 이 모든 태도를 바꾸어야만이 지구가 산다.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지구에,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 모두의 삶과 사랑에 다시 헌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주를 경험하고 온 사람의 고백은 결국은 이 지구를 우리는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우리 삶의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헌신할 기회를 깨닫게 되었다고. 90살 우주 여행을 하고 91세에 이 책을 아마 남기고 그는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입니다. 여기는 신앙도 뭐 기독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의 그 삶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 언론회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 일하는 목회자들, 교회 관계자들은 다 내놓으라 하는 교회의 목사들이거든요. 교회도 규모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가 시대적 종교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이제 뭐 발표를 했어요. 말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이에요. 심각하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들이죠. 주님의 교회가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고 오염된 세상에 신선한 산소를 제공하고 참된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요, 인류와 민족의 희망은 교회임을 잊지 말자. 세상에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명제를 마음에 새겨야 할 때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줬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뭘 해요? 그냥 예배에 종교개혁 예배라 그러면 종교개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오늘도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개혁의 교회, 개혁 정신을 따라가고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은 지난 주간 우리 구역 기도회에 했던 구역 교제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앞에 했죠. 정말 그는 진실과 진리의 말을 외치느라고. 근데 그런 말을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고요.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2절에 이 말을 선포해라.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하러 온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를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것이 예배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얼마나 강조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순종해라, 충성해라, 꼼짝하지 마라.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라. 이거 듣지 않으면 종교적 모욕이다 하면서 잘못하면 벌 주려 그러고요.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는 2가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는 군주제도, 왕정제도. 다윗 왕가라고 하는 왕정제도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족본데 어쩌면서 얼마나 다윗 왕가를 놀랍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셨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윗 피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사실은 그 본질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은 다윗 왕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육신의 피도 아니고 다윗 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미 간파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이 왕정제도, 다윗 왕가라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 성전.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신이고 모든 것인데요. 성전 없으면 이스라엘 망할 것 같은데요. 이 광야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전 하면서 살아온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 성전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다 죽이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정신과 종교와 정체성을 마치 말살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그는 예언자인데요,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인데요, 그의 말은 진리인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라면 이 교회 믿지 마세요. 저 목사의 설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와 그 헌신조차도 믿지 마세요. 다 가정스러운 짓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정말로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라고 말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근데 이 말을 듣는 거예요.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예배를 예배답게, 헌신을 헌신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지적을 받게 되고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가정스러운 짓이라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게 되겠죠. 심지어 뭐라 그래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에서도 그렇게 외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도 예레미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예수님 보세요.
왕정 제도를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거룩함을 예수님은 비난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 진정한 성전은 뭐냐? 5절과 6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예배고 그 자리가 성전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하고 양을 잡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면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그것밖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좋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설교도 분위기도 온도도 모든 거 다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오늘 쾌적하고 분위기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밥도 먹고 교제하고 아주 오늘 교회 참 재미있고 행복했다고,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우리는 돌아간다고요. 도리어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때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살점 어딘가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가며 고통과 눈물 속에 돌아가야 될 예배가 어떤 때는 우리는 영광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구절,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는 예배 드렸다고, 교회 왔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때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그리고 지금 우리 때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마치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속에 그런 식의 재미를 누리면서 예배라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라고. 네가 깨어지고 부수어지지 않으면 너희의 영광과 너희의 이름과 명예와 이익과 네 기분과 네 느낌으로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 아니라고, 교회 아니라고, 찌르고 쪼개고 눈물 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다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올 거죠. 우리와 예배와 연결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 회복이 뭘까요? 우리 총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새로 총회장 되면서 내년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뭐 어떻게 이제 하여간 교회 예배를 살리겠다고 주제가, 총회 주제가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도 예배 한번 살려보자는데 뭐 다 속에 그 말은 아니겠지만 그걸 쭉 다 읽어보면은 하여간에 교회 사람들 많이 오게 되도록, 그게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 말이죠. 많이 오는 거 좋겠죠. 정말로 하나님 더 사모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건 누가 반대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 많이 오는 것만 좋은 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똑바로 믿는 그 삶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빴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판하셨을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어땠느냐?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옳고 너무나 예배 잘 드리고 너무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살려고 발걸음조차도 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이 거짓된 것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비판했다니까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성스러운 사람들한테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오해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랬다고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우리는 절대로 선지자를 그렇게 오해하거나 선지자의 비판을 해도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제대로 했을 텐데 라고 말했다니까요. 확신했던 거예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겨요. 성전을 잘 받들어 모셔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 1절 2절 주시는 말씀이죠. 진짜 산제물 예배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산 제사다. 우리 삶에서 모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당연하고,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그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다른 신과 다른 우상에게 돈에 명예에 너의 권력에 분양하지 않는 바로 그 삶이 예배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내가 어떤 예배자로,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새롭게 변화될 것인지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더 퍼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더 퍼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이 찬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그 진실의 말씀 앞에서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어떤 그 수고와 나의 어떤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사명,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결단을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에,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몸과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참 예배인 것을, 우리 교회가 이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참 교회인 것을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그 자리가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픔과 또 슬픔을 당한 이태원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들, 그 가족들에게도 한없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